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때에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렘넌트 때 우리 주 누나 또 우리 새로운 친구가 저기 하계동에서 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핸드폰 뺏으세요. 핸드폰 주머니에다 넣으세요. 그거 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는가 잘 들어야 돼. 앉아서. 그래 아주 잘생기고 똑똑하고 세계 보고 말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연필로 적어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렘넌트 때에 꼭 해야 될 게 뭐냐? 웃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이 세 개가 정리해서, 정리라는 건 뭐죠? 그냥 말로 정리 이렇게 한다, 이렇게 따라 하지 마시고, 정리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에 관한 것을 말씀으로 이해해야지 돼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서 찾고 나니까 이해해야지 돼요. 이해한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그냥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것만 따라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정리 이렇게만 따라하면은 그 사람은 천년이 가도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꼭 여러분들이 렘넌트 때 우리 선생님들이 요거를 렘넌트 때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라파엘도 가만히 앉아 있어요. 라파엘 아주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겼는데 거기서 거꾸로 눕고 이러면 안 돼요. 이제 교회 온 사람은 똑바로 앉아야 돼요. 우리 마누엘이처럼 얼마나 형님처럼 잘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복음에 관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하셨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그렇게 잘 찾아서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그것을 확인해서 이해하고 그거를 정리를 잘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확인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에 관한 말씀은 뭐죠? 자, 하나님이 전도를 어떻게 해 가시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래 되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전도에 대한 말씀은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비밀,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도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는가? 결국은 실패하거든요. 그거를 보고 12가지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걸 알려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전도는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종로로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상과 모든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12가지 문제로 딱 정리를 다 했어요. 그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정리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내용과 의미를 해서
그거를 보고 그걸 다 정리하면 뭐냐 하면은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마가 다락방의 이 비밀과 축복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이 마가 다락방에 대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5가지 기초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걸 보고 그거를 말씀으로 정리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전도를 말씀으로 이해하고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개를 복음, 기도, 전도를 요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이거를 내가 말씀을 붙드는 걸 보고 언약을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 잡았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언약 잡았는데 그냥 그리스도 그것만 잡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은 언약을 잡았다 하는 것은 복음에 관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걸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그 이해하고 그걸 딱 붙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말씀의 기도에 대한 비밀들이 있죠. 이거를 딱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 한다고요? 그러고 전도에 대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인데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인데 다락방 팀 만남의 축복 팀 사역 일꾼을 찾아서 세우는 걸 보고 미션홈 그 다음에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는 그 비밀을 가진 걸 보고 전문교회 이제 이걸 가지고 지역에 살아서 모든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문제가 뭐다, 저 사람의 답은 뭐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을 받는다 이래서 그 답을 주는 지교회 이 5가지가 이해가 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요걸 하기 위해서 다 훈련받는 게 집중훈련하고 21가지 하는 것도 요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숙훈련 받는 것도 그거 하고 70인 받는 것도 그거 하고 팀사역 받는 것도 그거 하고 미션홈 훈련 받는 것도 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 말씀이 딱 정리돼. 요거 3개를 다 정리를 해서 그거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딱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이걸 보고 이 3개를 다 합친 걸 보고 뭐를 붙들었다고 하죠?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먼저 알고 복음에 관한 말씀을 아이들에게 그거를 전달만 하지 말고 한 개씩 전달해서 그거를 삶에다 적용해서 그 다음에 와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에게. 그래서 요게 정리가 되면은 요게 정리가 돼서 언약이 이걸 보고 각인됐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정리가 된 게 이걸 하다 보면은 머리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마음에 딱 담기게 되죠. 그러면 영혼에 딱 각인되는 거예요. 이래야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 각인이 돼야 그 다음에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언약이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 각인이 되고 각인이 되는 만큼 이게 응답으로 오고 뿌리 내리는 만큼 각인이 된 만큼 응답으로 온다는 말은 또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각인됐단 말은 응답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3개가 각인이 되면은 응답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3개가 각인이 되잖아요. 각인이 되면은 이 3개가 나에게 사실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응답이라. 알아들어져요?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에 관한 말씀이 정리되고 전도에 대한 관한 말씀이 정리돼서 이게 이해되고 깨달았는데 이거를 각인되면은 이게 나에게 사실로 체험되는 걸 보고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응답. 자, 이게 응답이 이게 사실이 되면은 이걸로 이제 뿌리가 내려지면은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되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해를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해 잘 안 될 거예요. 저기 지혜는. 그죠? 무슨 말인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지혜가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멋있고 앞으로 성공할 랩런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시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드리라. 이거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 이거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오전에만 나오고 이거 메시지 들으면은 딴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해 안 되면은 학교 가서도 공부 시간에 공부할 때 이해 안 되면은 이거 답답해. 그러죠? 하고 싶어서 막 하려고 하는데 이해 안 되면은 하다 안 되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지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면 나중에 하다 안 되면 그냥 책상에다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애들 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 원리는 똑같아요. 꼭 이거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자, 각인이 되는 걸 보고 뭐가 각인이 돼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말씀으로 관한 말씀이 각인되면은 이게 나에게 사실이 되는 걸 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응답된다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렘넌트들에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해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누르고 렘넌트들이 누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았다는 것은 이렇게 그걸 보고 언약을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자꾸 그리스도가 언약이다, 저기 세계복음화가 언약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많이 들으니까 정리를 딱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체질이, 뭔 체질이 되죠? 이게 되면은, 복음 체질, 기도 체질, 뭔 체질? 전도 체질이라는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질되니까 정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인. 알아들어지십니까? 뭐의 정인? 복음의 정인, 기도응답의 정인, 전도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정인 앞에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요셉이가 언약을 잡았다, 다윗이 언약을 잡았다, 이사야가 언약을 잡았다, 엘리사가 언약을 잡았다, 이렇게 7명의 렘넌트를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언약을 잡았다, 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은 예를 들어도 요셉이가 보세요. 이거를 가지고 언약을 탁 잡고 나니까 요셉이가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요셉이는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간 집이 어디죠? 보디발 집을 다 살려버렸어요. 맞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을 또 다 살렸어요. 마누엘 잘생기고 세계복음하니까 가만히 앉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작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 잘생기고 어제 바다도 갔다 오고 얼마나 좋았는데 저봐 말도 저렇게 잘 들어요. 보세요.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을 다 살려버렸어요. 이걸 봐. 총리가 됐는데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다 살렸다는 거야. 임금도 살리고 다 살렸어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보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걸 보고 서밋이다 이거예요. 서밋.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다 그래요. 서밋. 그래서 공부는 서밋이 될 수 없어도 영적 서밋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서밋만 되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고의 정상에 올라서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가 훌륭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언약은 뭐죠?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정리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게 사실로 응답을, 그게 각인이니까 응답으로 왔어요. 기도에 대한
기도에 관한 말씀이 정리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준우나 또 지혜나 내가 볼 때는 쟤들은 하나님이 이거만 알면은,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야 집에 가봐야 뭘 하냐 뭐 자꾸 뭐 핑계대고 그러지 말고 말씀 자꾸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들으면은 이제 이게 효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게 뭐냐? 자식이 보고만 해서 성공하면은 효도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보세요. 자, 노예로 팔려간 것 같은데 영적 서밋에 서 있으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했어요. 다 기근해서 다 죽는데 특별히 임금이 요셉의 가족들을 다 뭐지요? 특별 명령을 해가지고 제일 좋은 집에서 제일 좋은 장소에서 제일 편하게, 이게 효녀가 되고 효자가 되는 방법은 언약을 바르게 붙들어라. 그래서 한나 보고 내가 내일 잔소리할 것처럼 하는 게 잔소리가 아니요, 집중해야지 돼요.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다른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실력으로는. 그러나 영적 서밋만 되면은 다른 사람이 한나 영인이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요. 그래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정리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깨닫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정리해서 깨닫고, 이걸 세 개를 붙드는 걸 보고 뭐를 붙들었다? 언약을 붙들고 그것만 누리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의 축복해요. 그렇지 않고 맨날 이게 뭐지 하고 따라다니면은 20년 30년 따라다녀도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다미 집사님은 이제 목요일날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딱 이 말인 따라 알아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 알아듣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게 깨달아져야 스위스를 살리고 웰리를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이제 가서는 짜증 내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복음으로, 이거는 웰리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자기 문제를 놔두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해요. 웰리는 오집사보다 10배는 더 똑똑해요. 근데 그거니까 이게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웰리가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예수 믿는 게 나보다 상식도 안 돼, 이래. 제가 이제 이 아멘 한자 자체는 좌우지간 복음 안 가진 사람부터 입이 이만치보다 와가지고 다시는 안 한다 이러는데, 제 안에 복음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잘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았다. 언약 잡긴 뭘 잡아? 내가 보니까 하나도 언약 못 붙잡아. 그냥 알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뭐. 근데 잘 생각을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목사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요걸 듣고 잘 생각해서 정리를 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은혜를 준 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먼저 은혜를 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를 증거하고 그거를 잘 이해시키도록 돕는 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언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언약은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정리해서 깨닫고 누리는 것이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정리해서 깨닫고 기도를 누리는 것이다. 전도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다. 이 세 개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언약을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개만 잡아서 언약 잡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한 개. 그러면은 이게 다 되면은 그냥 저절로 그냥 이건 복음이 하면은 전도 이해되고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정리할 시간표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찾아서 정리하게끔 하고 요거를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지요? 포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포럼 할 때 실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각인이 잘 되는 거예요. 포럼 할 때 뭐가 잘 된다고요?
각인이 잘 되는 거예요. 각인이. 포럼할 때 그때 콱콱 각인이 돼요. 진실, 가짜로 하는 게 말고 진짜로 이거 알고 이렇게 이게 할 때 그때 각인이 제일 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 전도 제자의 눈 이랬죠. 예? 자,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속에 누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끌어가요. 어디로 끌어갈까?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 말은 뭐냐? 바울이 이걸 깨닫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지금 이 편지 쓴 게 어디냐? 교도소 안에서, 감옥 안에서 썼어요. 이 감옥 안에서 뭐라고 썼다고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책임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도록 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도록 하는 게 사단이 속임수예요.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딱 알면 돼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얘기죠. 두 번째 보고만 해서 나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 날 거리 이루시는. 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면 이제 이거를 늘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늘 가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꼭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보고만 해서 사람을 보면은 뭐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마누엘이 안에도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고 라파엘 안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 영접했다면은. 또 그러니까 숨어요. 또 오늘 처음 온 친구도 예수님을 내가 구원해 주러 영접했다면은 제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것도 맞는데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잘 모르든 어떡하든 간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불쌍하다.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안 됐다. 얼마나 힘들겠냐. 이 두 가지로 딱 생각하면 돼요. 뭐 복잡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막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해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막 성질나게 하고 기분 나빠하게 하고 막 여러분들을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야, 제가 저러는 게 아니고 마귀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놓치게 만들고 내가 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걸 넘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한테 열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설교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이 뭔지 모르고 전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또 구원의 비밀을, 이거 언약을 붙들고 이 비밀을 알고 있고 이거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교회를 댕겨서 목사도 될 수 있고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가 신학을 하고 그러는데 공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장로도 될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깨달아요. 권사도 될 수 있어요. 집사도 될 수 있어요. 교회 못 받은 사람이 그냥 교회 다니는 선생도 될 수 있다, 교회에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람하고 친하고 이러니까 막 그 사람 말 듣고, 목사 따라가다, 목사 믿다가 나중에 뭐, 어때요? 목사가 이상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험 듣고 막 A씨 안 다니는데요. 그걸 성질대로 말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성질이 그래요. 속에 들어있는 게 중심이 그래요. 진짜라니까요. A씨 안 된겨? 그건 누구 보고?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고 말씀을 딱 믿고 다녀야 돼요. 목사님 보고 다니면 안 돼요. 장로님 보고 다니면 안 돼요. 권사님 보고 집사님 보고 따라 다니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말씀을 자세히 잘 보고 말씀을 딱 붙들고,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다 목사가 넘어지면 다 넘어져요. 그래서 내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얘기해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염소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제가 보니까 그 말씀의 잣대를 딱 보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분도 그렇게 충성하고 막 새벽부터 자기네가 뭐 6억 얼마가 뭐 예산이래 나는데 자기네 뭐 산 새 집에서 그걸 뭐 얼마를 한다는 뭐 절반은 다 그 재정을 감당한대요. 그럼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버스 운전하고 막 이 장로가 모든, 그런데 기도를 저기 몇 년이 돼도 4년이 장로된지 4년이 돼도 한 번도 강대상에 안 시키고 모든 장로를 요 앞에다 기도시킨대, 밑에서. 요 오면 어때? 요 오면은. 아줌마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어때? 그거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막 너무 속상하다고 막 이래. 그걸 들으면서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참네. 이게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말세에는 이런 교회들이 이런 게 일어날 거라고. 마태복음 25장, 24장은 여러분들이 지난해 장한나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눈을 이거 혼내? 내쫓아? 정신 똑바로 차려. 자,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말씀이냐? 세상의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쫙 설명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불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또 달란트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또 이 다음 주에는 뭐죠? 양과 염소 얘기할 거라니까. 요게 세 가지예요. 그 전부 뭐예요? 지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그냥 댕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 받지도 못하는데 막 근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은 복 받을 줄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은 나중에 그거는 쫓겨나요. 복음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인 따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다면 복음을 알고 헌금하고 복음을 알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읽어봐도 이제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이거를 딱 정리해. 언약을 붙들고 나고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이 준우가 게임할 때도 하나님 다 보고 있다니까. 친구하고 막 장난치는 거 다 보고 있다니까. 공부하는 것도 다 보고 있다니까. 준우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봐, 다. 지혜도 보고 다 본다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준우 쳐다보니까 준우가 또 저만 본다고 막 또 째리고 쳐다봐요. 다 반다니까, 다. 여러분이 그거 알아야 돼요. 복음, 언약 붙잡으면 그게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사단이 결박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죄와 저주가 무너져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지, 준우.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